할렐루야. 한 해가 점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2년을 맞이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대망의 2023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남은 날들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새롭게 주시는 이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께 충성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기회와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루 하나님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순종에서 시작하여 순종으로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장 찬양 드립니다.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은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은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6쪽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특히 이 고린도 후서에는 바울의 개인적이고 자서전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것은 오직 고린도 교회와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한 목표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부득불 자신의 경험이나 심정을 허심탄회하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직과 사도로서의 권위를 의심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자신의 사도직과 사도로서의 권위를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했지요. 그래야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바른 신앙을 회복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울의 마음은 고린도 후서의 처음 인사말에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음에도 그의 사도직을 불신하는 분위기가 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인사말에서 자신이 사도인 것을 밝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인사말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를 밝힙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스스로 사도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때문에, 즉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실 바울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의 상황은 다른 사도들과는 사뭇 달랐죠. 그는 베드로나 안드레나 마태처럼 자기의 일을 하다가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그는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것을 봤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음성도 들었죠. 예수님은 그에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명하셨어요. 다메섹에 도착한 바울은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아서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또한 다른 제자들과 교류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전하신 말씀이나 기적에 대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수년간 구약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구약에서 전하는 복음의 본질을 깊이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그가 사역할 때 여러모로 도움이 되었죠. 어쨌든 그가 복음을 전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다른 사도들처럼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누가 뭐라 해도 자신이 예수님의 사도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역에 임했던 것입니다. 사도란 뜻의 헬라어 아포스톨로스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누군가가 그를 보냈다는 의미가 들어있으며 동시에 사도는 그를 보낸 자의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따라서 사도의 말과 명령은 그를 보낸 자의 명령과 같은 권위를 갖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누가 보냈습니까? 주님이십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누구의 메시지인 것입니까? 바로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사도라는 직분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의 입장에서는 그에게 주어진 사역이 얼마나 막중한가를 일깨워주는 것이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도의 권위를 존중하며 그가 전하는 가르침에 얼마나 충실히 잘 따라야 하느냐를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사도가 사도로서 바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를 보내신 분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동시에
사도의 권위를 부정하거나 무시하고 사도의 말에 불순종하는 사람도 심판에 직면하게 되지요. 바울이 편지에 인사한 말에서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밝힌 것은 그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주님의 뜻과 같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긴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는 대상을 성도로 칭했습니다. 그럼 성도는 또 누구입니까? 성도라는 말을 풀면 거룩한 무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될 사실은 내가 선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성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성도들도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존재들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의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입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집사건,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된 초신자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입은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내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라서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감히 성도라고 불리며 서로를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를 부르신 분의 뜻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떤 축복이 임할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 정체성이 불분명할 때에 그 삶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주님께 택함을 입은 주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기초를 두어야 할까요? 썩어질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도 또 고린도 주변에 있는 성도들도 아니 우리를 포함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성도들 모두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어디예요?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권위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성도는 목회자의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을 더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목사의 말을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존중해주며 그가 전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면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목회자는 성도의 권위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세상의 학식이나 권력이나 물질이나 교회 직분으로 성도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서로 존중하며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임을 깨닫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먼저 다른 성도들의 권위를 존중하며 함께 동역하며 교회를 세워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임창 집사님, 박영채 집사님, 이복진 권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가운데 말 못할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거룩하게 세워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